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더위와 장마는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자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이 무더위와 장마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로 유명한 미국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잘아는 인물들이겠습니다만 그 한 사람은 빌 게이츠이고 다른 한 사람은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자는 매우 좋은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0살이 넘게 나지만 그들이 처음 만난 1991년 이후에 줄곧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워렌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요 유능한 사업가인 빌 게이츠를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에게 세계의 빈곤 문제를 분석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말했고 그 보고서를 읽게 된 빌 게이츠는 비로소 가난한 나라에 대한 자선에 눈을 떴습니다. 자선재단을 만들어 그들을 열심히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그만 식료품 가게의 아들로 태어난 이 워렌 버핏은 6살 때 아버지가 개설해준 20달러가 든 통장을 계기로 경제에 눈을 떴고 이후에 50여 년 만에 무려 40조 원이 넘는 대단한 부들 일군 세계의 부자가 되었다. 그는 부자에 대한 플라톤의 부정적인 이론, 곧 사람이 크게 돈을 벌면 동시에 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이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06년에 자기 재산의 85%인 37조 원을 자선기금으로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말로 그 모든 돈을 실천하면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족의 이름으로 낸 자선재단이 아닌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기부라고 하는 선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자신을 향한 명예, 그 명예까지 다 내려놓은 인물이다. 그렇게 세간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워렌 버핏 실전 가치 투자라고 하는 책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해서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습관의 쇠사슬이 너무나 가볍기에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 끊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책을 읽고 배우며 정신 상태를 예리하게 유지하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세운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키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렌 버핏은 돈을 벌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을 들이고 이를 중히 여겨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담하도록 할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워렌 버핏보다 훨씬 앞서서 이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삶에 적용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킨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대단한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강제 이주 정책을 하면서 그 안에 놀라운 식민지 계획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오늘 본문 1장 4절로 5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몸에 흠이요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한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하는 내용.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지만 바빌론이 위대하다. 우리가 바벨론에 놓여왔지만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크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멸망시킨 유대 나라의 뼈에 있는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지혜, 지식, 학문에 풍부한 준수한 소년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3년간 자신의 왕궁에 살게 하면서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자신들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계획, 그들의 이름을 바빌론 이름으로 고치고 왕을 섬기는 사람 곧 신복으로 삼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이 세 가지, 왕이 내린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전부여서 그 누구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그 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내린 그 명령의 무서움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령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포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킨 나라, 아주 작은 유대에서 끌려온 전쟁 포로요 노예였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망하고 머나먼 적국 바벨론까지 끌려와 이름조차 그들의 말로 바뀌어버린 그러한 포로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으로 자신의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사라져 버리는 이 음식만은 피해 가고자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아직 왕이 내린 명령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고나스를 설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명령 중에서 하나나 왕의 음식을 피해갈 길을 모색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비록 바빌론 왕국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어떠한 유대인보다도 더 깊은 유대의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소소한 일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든 전쟁 포로이든 그 누구이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과 장소들, 그렇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듣고 본 것들, 그렇고 그렇게 입고 먹고 마셨던 것들, 이 모두가 모인 일상,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좌우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일상이 인생이 되고 일상이 곧 나의 신앙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언뜻 소소해 보이는 무서운 이 식민화 계획을 알아차린 이 다니엘, 그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성경에 남는 위대한 신앙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와의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 힘을 쏟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인생을 결정지을 크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도 벅차고 모자랄 판인데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큰 것을 위해 큰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며 비장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가보고 만나고 말하고 먹고 이러한 소소한 일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치며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테레비 시청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로렌스 J.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런 다음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이 미국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평균 15,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 수업인 1,800시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텔레비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점점 폭력적이 되는 것은 현실이 폭력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은 어디서나 폭력을 막고자 하고 거부하고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시청하면 그렇게 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점점 폭력적이 되고 폭력을 허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담게 된다. 그는 그렇게 결과를 내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텔레비전과 또한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또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텔레비전에서 그랬고 핸드폰에서 그랬다고 인터넷에서 그랬다고 훨씬 더 그 이야기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텔레비전과 핸드폰 23편이라고 합니다. 패러디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고 의미심장하게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텔레비전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항상 가볍고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즐거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내 몸을 기름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는도다. 때로는 내게 많은 시간이 넘칠지라도 내가 조금도 불안할 것이 없으면 텔레비전과 핸드폰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텔레비전과 핸드폰이 나로 하여금 심각한 모든 일을 잊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재미거리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허다한 소문들에 정통하게 하시고 잡다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도다. 텔레비전과 핸드폰이 나를 모든 자극으로부터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아끼게 하시며 내 영혼이 통통 비어갑니다. 내 평생에 그런 대로 재미있고 잡다한 기억들이 정녕 나를 따르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텔레비전과 핸드폰 앞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리로다 하는 그런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아주 기막힌 텔레비전과 핸드폰 23편의 이야기. 진짜 우리가 매일 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족교 성도들, 다니엘을 통해 들려주는 이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소소한 일상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처럼 소소한 일에서부터 하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같은 소소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음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왕이시다. 왕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니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니 바빌론의 정책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이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소한 일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신앙을 지켜줄 것이다. 그 믿음을 다니엘은 결코 양보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그 결론에 귀걸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실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고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더라. 놀라운 일이 바로 지금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닿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소소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날마다 읽고 계십니다.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하루 한 번 외우며 살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칭찬하며 살고 계십니다. 아니면 사랑을 나누며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위한 소소한 일들이 찾아보면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생활화가 되어야 하고 내 몸에 배워야 하고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같은 삶을 이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전하며 양육하는 참으로 슬기로운 부모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소소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